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준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낮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오늘은 오후에 침례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침례 말씀을 오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단독방에다가 요한의 침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설교를 올려놨는데 다들 보셨죠? 침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후회 없이 받아야 되니까 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잘 알아서.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침례는 누가 받아? 왜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주기 성님이 대답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나 같지만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은 주로 침례 또는 세례 또는 침례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침례교회고 왜 굳이 침례라고 그러냐면은 원어로 볼 때 세례가 아니고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여러분들 들으시고, 침례를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호적을 안 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국민은 국민이에요. 근데 호적을 안 하면은 국민의 권리를 못 하듯이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우리는 세례 받으신 분들 그냥 다른 데서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신 분들 그냥 불러주지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들은 이 시취를 해서 시험 봐갖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거든요. 그때는 침례를 안 받으면은 증설 안 되면은 안 해줘요. 세례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맨날 듣는 건 아니니까 잘 들으시고, 침례는 누가 받느냐면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받는 게 침례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없어진,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씻을 세자 예도의 자에서 죄를 씻는 이 아니에요. 물속에 10번 들어갔다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침례를 받았다고 죄 사함 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침례는 이미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을 만방에다가 고백하는 형식, 예배인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장례 지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은 물속의 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물속의 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모든 로마서 6장에 있는 모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집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침례가 맞는데 형편상 세례라고 한다. 주로 이렇게 해석이 있거든요. 잘 읽어보자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그때 나도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난 새로운 사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형식으로 예식으로 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그래 침례를 받고 나면 나는 이전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 새로 태어났다는 고백이에요. 옛날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낸 것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형식을 말했던 것을 이제 표현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 철없이 침례를 받았는데 혹시나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시설까지 받았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거는 깨달았으면 다시 받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다. 1절 5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거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새로 받으니. 모르고 받은 침례는 다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의미를 모르고 받은 걸 다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갈릴리에 가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침례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쭉 하루 종일 침례식을 해요. 자기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왜? 예수님 받은 침례를 내 여기 와서 받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목욕탕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들어갔느냐, 무엇 때문에 들어갔느냐, 무슨 뜻으로 침례를 받았느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요한이 주는 침례나 예수님이 이름으로 받는 침례 똑같아요. 그러나 요한이 주는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를 받기 위한 침례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한 침례,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말씀했듯이 나는 하나 됐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나도 부활했다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죽었다, 나오는 거는 살아났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도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 사도행전 10장 보면 잘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찾아봐. 이런 성경책을.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리.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줌을 그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그러죠? 성령을 이미 받았어도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잖아요. 근데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는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특별히 굳이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혹시 이게 지금도 나 옛날 세례 받았는데 이거 흔들리는 사람은 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게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부탁하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주님 명령 다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거예요. 이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뜻으로 굳이 침례를 또 우리는 받죠.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 받는 것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근데 어떤 분들이 지난주에도 물어요. 목사님, 많은 교회가 세례를 하는데 굳이 침례를 왜 합니까? 세례와 침례가 다른 점이 있으면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를 안 받았다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마치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세례 받고 침례 받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적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그때부터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세례교인, 침례교인 하는 거예요. 마치 호적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호적 안 했어도 살긴 살아요, 이 땅에. 근데 국민의 권리를 다 지보대요. 마찬가지예요. 침례교인, 장로교 같은 세례교인이 아니면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 못해요. 침례교 똑같아요. 집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무언가 권리를 주장할 때 반드시 침례교인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호적 신고하듯이. 이해가셨나이까? 이게 어찌 보면은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달라요. 근데 시작이 굉장히 차이나요. 그리고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침례, 베프티즘만은 배가 물속에 침몰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뜻이 세례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이까? 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왜 이렇게 근데 굳어졌느냐면은 교단은 조금 다르냐면은 이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리스도교회라든지 지금은 이렇게 제가 부흥회 다녀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깨닫고 장로교회에서도 침례 많이 해요. 이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는 카톨릭 천주교에서 교황이 침례를 세례라고 확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를 확정을 누가 했어요? 성경이 확정한 게 아니라 교황이 확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이후에 추 30년경에는 침례 방법으로 물을 찍어 바르는 침례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다른 목사님들, 주로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물을 뿌린다 이렇게 나와요.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전쟁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잖아요. 왜 그럼 그 당시엔 그랬냐면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깐난쟁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고, 죽으려고 그런 노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잘못될 수 있고, 중병 걸린 사람도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고백으로 하느냐 했는데, 아까 침례는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 관에 넣었다 빼자 그랬어요. 그래 초기 교회 때 초기 교회 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침례는 죽는다니 관에 넣고 못을 박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뜯어 갖고 살아나요, 관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관에 들어갈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다 들어가야 돼요.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난주에 김인철 목사님 딸 은진이 3월달에 내년 3월에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시어머니가 55살이 돌아가셨어요. 현직 간호사인데 심장마비로 병원 갔다 와서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55살인데 몇 살이요? 몇 살? 나는 90살 거야. 예, 살려야지요. 근데 55살에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김인철 목사 딸 은진이 시어머니 자리가 돌아가셨다고 지난주에 장례전 했어요. 인생 모르는 거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깐난쟁이들을 관에 넣다 빼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통원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린 거예요. 또 죽어가는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노인들에게 물을 찍어 바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잘 들어야 되는데, 침례는 바프티즘, 원어로 바프티즘이라 해서 물 속에 잠긴다. 머리에다 뿌려가 물이 흐르는 내려가면은 이게 상징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원래의 어린아이들에게 초기교회 때 침례를 주는 근거를 어디다 뒀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적으로는 할례의 근거를 줬어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나 침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냐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8살 아니 8살 아니 8일 만에, 8살 아니 그래요. 8일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애들은 할례를 해요. 그 할례를 해서 애를 키우는데, 할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문제는 이 아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할례가 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자가 아니에요. 무할례자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율법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키우는 거예요. 약속이 약속. 그래 약속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게,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초대교회 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찍어 바르면서 이 아이는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세례를, 침례를 뭘로? 할례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영아세례, 유아세례를 해요. 다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교파에서는 영아세례, 유아세례를 해요. 그렇게 영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사실은 일반 세례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원래 세례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고 침례인데, 부모님이 대신했어요. 왜? 18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게 유아세례, 영아세례예요. 그럼 그 아이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그래 정상적인 침례는 18살 돼서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18살 이상 돼야 어른으로 인정하잖아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마찬가지로 18살 이하에 받은 세례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하람이 같은 경우 받았잖아. 왜?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라. 이거요. 그러나 부모님이 온 거는 18살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요. 근데 오늘날 유아세례, 영아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써먹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영아 세례를 시작했던 것을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하죠. 죽어가는 늙은이가 무슨 필요 없는 거예요. 형식이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철저한 의식으로 굳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의 권위는 자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에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이 기독교는 권위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권위가 어디냐면은 의복이 있어. 의복에 옷에. 그래서 휘황찬란한 거예요. 교황 보면은 막 머리다 막 왕관 쓰고 막 지팡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지금도 이렇게 교수님들 가운데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민경배 교수가 1년 내에 강조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 가운 입어라. 가운. 목사의 권위 가운에 있다. 목사의 권위 가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주장하는 게 옛날에 연세대 민경배 교수님이었는데 목사의 권위는 가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근데 가톨릭인 권위를 가운에다 둬요. 가운에 의복에다가. 그래서 의복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나 신부들이 침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옷을 벗자니 권위가 사라지고 물 묻으면 붙잖아요. 그러니까 베기 싫고 이거 어떻게 안 적시는 방법 없나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했던 물 뿌리는 세례를 우리도 하자 해갖고 이거를 교황이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만드는 세례 침례예요. 근데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일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천주교인들은 성경 안 갖고 다녀요. 뭐 갖고 다녀요? 교리집 하나, 교리집. 성경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아예 성경을 읽질 못했어요. 성경 없어. 번역도 안 해놓고 영어로.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이런 사제들은 성경을 잘 아는데 일반 성도들이 없다가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세례가 아니네. 침례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네. 이러면서 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한테 손드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세례가 아니라 침례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린 마땅히 침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요? 교황님이 허락은 했지. 그래도 교황님보다 예수님이 침례 주라 그래요? 너희들 교황 말을 따르기 싫어? 알았어, 침례 줄게. 그래서 침례에서 나와 해갖고 침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네. 눌러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그래요? 물이 좋냐? 그래요, 들어가라. 눌렀어요. 주 300, 이게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주 317년에 최초로 18명이 침례받고 익사됐어요. 그 자리에서 눌러버렸어. 그래, 물이 좋아. 물속에 들어가. 다 죽였어요. 18명을. 그 다음날 소문, 야 근데 아무개 어디 갔냐? 침례 받았다 죽었디야. 뭐라고? 침례 받으러 갔다가 죽었디야. 눌러갖고. 왜? 성경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게 갖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침례 받달라. 그냥 교황이 침을 눌렀디야. 그래요? 이게 맞는 거요. 서로가 성경 이게 맞네.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해갖고서 나도 침례 받겠다 해서 침례를 새로 받은 사람들이 주 300년부터 1500년까지 자그마치 5천만 명이 물속에 익사돼서 죽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난 침례 받겠습니다 해갖고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역사에 나온 얘기. 5천만이 우리나라 숫자만큼이에요. 5천만 명이. 그게 기독교에게 이게 누구냐면은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여기서 내려온 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피 흘린 발자취 에 세워진 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나베프티스트, 아나, 제, 베프티스트, 침례, 아나베프티스트, 제 침례교도들. 침례를 다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5천만 명이 물속에 익사됐어요. 안 죽으면은 불로 태워주겠습니다. 교황의 말대로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란 얘기예요. 다시 받은 거, 이게 아나베프티스트예요. 이들이 제 침례교들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이 천주교의 교리를 다시 종교를 개혁한 게 루터죠. 이 루터가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다 새로 가르쳤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침례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의 뿌리를 올라가면은 뿌리가 가톨릭 교황사부터예요. 침례의 뿌리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주었으니 우리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황의 주권 아래서 세력이 확장되어 갖고, 또한 반발 운동이 일어나고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같은 방식을 가지고 나온 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공회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황이 지배하던 방법같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영국 같은 데 국왕이 지배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교황의 권리를 부정하고 나온 것이 헨리 8세거든. 헨리 8세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교황을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내세운 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자. 기독교를 국교.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국교와 그게 국교를로 한 데가 국가교회예요. 정교회. 옛날 러시아도 정교회 있잖아요. 미국은 국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가. 미국은 국교가 아니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보다 왕의 명령이 우선인 게 국교예요. 이해 갔나이까?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의 명령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주교회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나 천주교회는 성경도 보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교황의 명령이에요. 국가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해버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다 말보다 대통령이, 왕이 말하는 게 더 위에요. 이게 국교요. 국교. 여기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 운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국왕의 말씀이 우위냐? 이건 아니다. 영국에서 국교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청교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잖아요. 청교도들이 누구냐면 재침례교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무슨 국왕의 말이 우선이요. 이건 아니다 해갖고 하나님 말씀 운동한 게 청교도 운동이고, 이들이 침례교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존 번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옥중에서 이 꿈을 꾸고 쓴 책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지요. 그 침례교도들이 국교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대서양을 건너갔고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이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교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청교도들이, 침례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회가 90%가 넘는 게 그 이유예요. 청교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운동을 계속 됐고 국교 반대 운동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침례교도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국가에서 국교를 두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미국은 국교가 없는, 국가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은 국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국교만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요. 국가가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면 좋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기독교를,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섭을 못 해요. 이게 정교 분리다 그래요. 요즘에 뉴스 나오잖아요. 정교 일치. 뉴스 못 보셨어요? 통일교에서 했잖아요. 그거 그래갖고 우리가 세우는 대통령, 우리가 세우는 여당 대표를 해서 막 수십만이 가서 찍어주자. 못 보셨어요? 뉴스? 그게 정교 일치예요. 정교 일치. 정치와 교회를 하나 만들자. 우리가 다스리자 세상을. 통일교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교 분리. 국가나 정치나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에도 정치에도 간섭 못 받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때도 100일 붕괴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배드려 잘하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때 100일 붕괴도 하고 40일 붕괴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아멘. 잘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정교 분리라니까. 국가나 정치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침례교 사상이 청교도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대로 주장하되 하나님 외에 다른 임금은 없다. 이게 청교도 사상이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게 바로 청교도 사상이고 청교도 운동이, 이게 바로 침례교인들 이런 건 잘 아셔야지. 이해가셨나이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래서 침례교회가 많은 거예요. 장로교회가 불과 300만도 안 되지만 교인이, 침례교회는 4천만이 넘는,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죠. 이런 국교의 의미는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 직분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어받은 게 천주교 신부지, 신부. 제사장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서도 목사님들을 절대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 받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이후에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두어갖고 신부들이 대신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를 본다 그러지, 본다. 어디가? 그럼 예배 보러 가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어디가? 그럼 예배 보러 가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우린 드리려, 직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기도도 드리고 죄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멘 하잖아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린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첫 번째 규례 이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목사는 뭐냐면 예배를 다만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도 같이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죄도, 우리는 목사님한테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요. 아멘 아멘. 목사한테 절대로 죄를 자백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는 다 소문내 잘못하면은. 아멘 아멘. 천주교에서는 하잖아. 이것 때문에 돈 받으래잖아요. 뒤에서 뒷거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잘 기도 제목 얘기하셔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적어갖고 다니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 있으면은 다 해서 기도하는데 절대 죄는 저한테 적어주지 마셔요. 아멘. 이거 비밀인데 비밀 하지 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손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목사님 손권사가요 이런 기도 좀 있는데요. 근데 이 비밀 뭐라고? 비밀인데 목사님. 비밀은 나한테 하지 마. 그 목사님이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서 뭐하게? 그래도 목사님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죄사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목사님 알고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나도 지금도 궁금해 뭔 얘기인지. 2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궁금해요. 뭔 얘기인가. 안 물어봤어요. 그 뒤로. 내가 들이야 먹었어. 나는 들으면 얘기하고 싶어갖고 여기다. 나는 굉장히 입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죄를 얘기하는 순간 나는 가서 나발봅니다. 무게가 죄지. 난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 밤에 자다가도 이게 뭐야.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죄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죄 고백하지 말고, 부부 생활 얘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절대 남편 음담하지 말고, 부부 생활은 얘기하지 말고. 그거요 하루도 안 제가 다 여기저기 소문냅니다. 목사님 이거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러고서 비밀이라고. 난 비밀하면 안 봐. 안 보는데. 예, 조심해야 되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고. 이게 뭐요? 만인 제상주의 만인. 우린 다 누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다? 만인 제사장의 교리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안 그랬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 그 구약의 율법 같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카톨릭에서 신부란 얘기. 신부가 귀신 신자의 아비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 대리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앞선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목자지, 목자. 할렐루야. 이해가셨나이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 하는 게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 개신교. 그러나 침례교회는 엄격히 말하면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천주교회에서 바뀐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까 누가복음 3장 20 예수님처럼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는 기독교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뭐가 없다? 헌법이 없다. 헌법.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심지어 호원이라는 호원 있잖아. 교단 호원. 내가 호원 측에 호원신학 내가 대학원 나왔어요. 또 호원에서 대학원도 있고 내가 호원신학교회 강의를 한 20년 했는데 호원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법을 잘 지키는 교단이 호원이요. 근데 그 호원이 또 한 10개로 갈렸어. 나눴어요. 왜? 서로가 우리 헌법이 좋다. 기독교의 특징은 침례교 특징은 뭐다? 헌법이 없다. 우리의 법은 성경이다. 우리 주장은 성경이다. 우리 권위는 성경이다. 왜?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5천만 명이 익사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천주교회 신부 중에 하나가 교황청 지하실에서 서류를 찾다 보니까 문서를 찾다 보니까 침례받고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아니라 1,800만 명이 더 있더라.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침례받고 물에 빠져 익사된 사람 6,800만 명이 침례 때문에 죽었다. 이들이 아나베프티스트다. 이게 제침례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은 제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침례는 뿌리가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자,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시작. 백성이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린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오늘 침례 받을 분들을 위해서 누가 침례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침례 받는다. 어떤 뜻으로?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물속에 수장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새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찌 보면은 우리 예배 때도 이런 침례 의식이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나도 그러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 예, 받아도 되고 침례는 언제든지 간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길 가다가도 에디오페 대시 같은 경우 빌립 집사한테 받잖아요. 가다가 어디 가서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죠.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침례교인 된 자부심을 가지고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교리를 주장하는 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성경이 최고고 아멘. 우리는 그래서 회의하다가도요 총회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옛날엔 그랬어요. 한참 설왕설래 회의하다가도 의장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하셔요? 왜? 성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는 침례교인들 다 되시고 침례교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